유목사님 지난주에 올라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드보라 찬양대하고 연관이 많다고. 근데 제가 올라올 때는 항상 기도원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 찬양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눈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신데 잠을 깨시고. 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다른 나라 기독교하고 좀 다른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되는 차이. 크게요. 크게. 저런 거 공부 같이 하시니까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른 나라는, 네? 그것도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전도를 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실학자들이 먼저 중국에 갔다가 서적들을 갖고 와서 읽으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1784년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부가 없으니까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처음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천주교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진해서 먼저 성경을 번역하고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1884년에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 사업을 하는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번역을 했더니 중국어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생 활자나 이야기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같이 번역을 시작해서요, 1900년에 신약이 번역되고요, 1910년에 구약까지 완전히 번역됩니다. 이게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먼저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오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다 시작되는 것이 말씀 사경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모여서 공부해요. 그게 사경회가 돼요. 그리고 그 언더우드나 그 다음에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가 시작된 것이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옥토인 것 같아요. 미리 준비가 되어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이 나옵니다. 바로 베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 쫓겨나요. 베레아를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더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폭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들이 기존의 유대인으로 알고 있던 지식과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는 찾아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요, 한국과 베레아에서는 옥토처럼 준비된 곳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잘 맺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말씀만 전하기만 해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 교회에서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이 잘 되어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품도 있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복음의 열매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 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매가 맺어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하고 비교되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3주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근데 3주 만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심지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옥토밭이 아니고요.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어렵고 척박한 환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환경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심겨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 장례식 가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평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너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또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환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는 인내가 있어요. 우리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별로 열매가 맺혀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증언이라는 말은 그 원형이 파라티세메라는 말인데요. 뭐 곁에 놓다, 풀어 놓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 잔치집 가면 상을 차려 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쓰이는 말이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마치 상 차려 놓듯이 잘 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잘 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차려 놓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요. 그들은 3주밖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생겼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의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자주 보죠. 근데 어느 날인가 와서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너나 믿으라 그러고 참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 안 믿냐면 교회 가야죠. 유들유들한 사람들이 더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거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찬송인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성공의 신부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6살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하고 나니까 아이가 삐뚤어져요.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무엇까지 됐냐면 노예상까지 됐어요.
아프리카로 노예상을 하러 갔다 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요. 죽을 위기에 처해요. 배는 파손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쁜 짓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거예요. 폭풍우가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온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억력이 감퇴했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잊지 않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뉴턴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일본에 토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사형수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잡혀서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런데 캐나다 여자 두 분이 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받아들여요. 비웃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안 되니까 이제 복음서 서신을 이분에게 선물로 그냥 주고 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에 그만 고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 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듣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그 부분을 읽고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데리고 가던 간수가 평상시를 생각하면서 악귀 같은 얼굴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더니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던 사람도 복음을 접하니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악한 사람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로마서 1장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찾아보고 상고했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가 설교하고 설교 원고를 보내줬어요. 거기 보니까 이 시편 1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읽을수록, 성경 공부를 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으로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고 때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때때로는 큐티를 하기도 하지만 내 삶의 모습에는 열매가 없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늘 묵상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주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같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면 자꾸 그것에 끌려서 그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보다는 무엇을 택하냐면 차라리 성경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마다 살면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묵상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묵상하셨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쇼핑, 당구 처음 배우는 사람들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여요? 당구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머릿속에 일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묵상도 있어요. 오늘 바울 선교회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제가 먹었던 짜장밥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가서 같이 김밥 먹으면서 컵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묵상하시냐면, 이제는 내년에는 힘드니까 안 해야지 소리 안 하세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에는 메뉴를 뭘로 하지? 이걸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위해 묵상하는 건 괜찮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염려를 어떻게 하지? 이 근심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묵상하고 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항상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제로 가득 차서 나는 문제를 묵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를 묵상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 난 정말 이거 갖고 싶은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묵상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 묵상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좋은 스펙이나 내 자녀들의 성공이나 남들에게 보여한 듯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묵상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합니다.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고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공감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가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묵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묵상했냐 하면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암에 걸리거나 중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무엇을 묵상하냐면 그 병에 대해서 묵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하대요. 난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 가끔 말씀하시죠.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의사는 3개월 뒤에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무엇을 묵상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사신대요.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우리는 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보다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내 자녀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 답답해요. 우리도 부모님 말씀 안 들어놓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라 할 때 말 안 들으면 참 답답해요. 근데 나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다면 내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비록 척박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나는 베레아나 초기 한국교회처럼 그런 옥토가 아니라 척박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삶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내 의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증거들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베레아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주변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론 고난이 있기도 하고 평안할 때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물질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